할렐루야.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각 심령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해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 비행사를 여러분 들어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암스트롱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우주를 무려 4일 동안 약 38만 4,400km를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달을 착륙하였기 때문에 환호하였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우주를 수십만 킬로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을까요? 우주선이 폭파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자칫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암스트롱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바로 오늘 바이블타임 본문이기도 한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한 나라라고 합니다. 1977년 세계에서 8번째로 우리나라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였는데, 그때 등반 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김영도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위협을 이루고 큰 영광을 이뤘던 박수받을 일이었지만 당시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장로님이 대원들과 함께 산길을 올라가는 중간에 준비해간 산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장로님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올라가곤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발에 무언가 걸려서 바닥을 파보니 미국 나사의 산소통 12개가 고스란히 있어서 결국 모두가 안전하게 등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수많은 또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당연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확히 그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도움은, 자녀를 향한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인생의 갈등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먼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나의 도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는 줄
알고 고백하였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혹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수 중에서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소다라고 고백하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천지, 세상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우리는 적용하고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지어가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도와주심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저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마주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도움도 받고 살아가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큰 도움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지나온 학벌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가 지난 삶을 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겨지고 지난날 경험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 어떤 문제 자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믿어오고 바래왔던 세상 그 어떤 것에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변하고 때로는 달라지고 때로는 흔들릴지 모르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중동의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도 한여름에는 매우 무덥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때문에 매년 목숨을 잃는 사망자의 숫자도 점점점 늘어난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잠깐 근처에 있는 냉방 중인 마트나 은혜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면 금세 다시 충전이 되고 다시 나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의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더 분주해지고 피로의 사회라고 말이 나오는 이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우리 인생길에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놓아줄,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며 새 힘을 줄 우리 인생의 그늘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은 가장 안전하고 강한 쪽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늘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포구요 가장 안전한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인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다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깊은 내면 가운데 마음이 알 수 없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본문 시편 121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찬양 가사의 구절로 또 유명한 성구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실 수 없는 영역은 그 어떤 시간적인 영역, 그 어떤 공간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교구 식구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다녀오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교구 식구 중에 집사님께서 갑자기 밖에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으셨는데 밖에서 쓰러지시고 정신을 잃게 되셨습니다. 집안이나 회사 안에서 쓰러지면 모르겠는데 밖에서 쓰러지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다행히게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집사님의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쓰러진 아빠를 정말 당황하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지만 바로 그 순간 119에 신고하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었고, 지체되지 않고 병원 의사의 손길에 맡겨질 수 있어서 더 큰 위험과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삶의 크고 작은 갈등과 힘듦은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려움을 당한 바로 그 순간 누가 우리 옆에 있느냐,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마련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함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며 지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그렇게 모든 환난에서, 낮의 해와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7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에 그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강건하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 참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로 지어진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진정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시인의 마지막 8절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